혹시 어젯밤에 울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우셨습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 잡힌 겁니다. 교통경찰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섭거든요. 잡혀서 창문을 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잡히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벌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써야 될 것은 많은데 벌금도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그러다가 아무 말하지 않고 핸들 붙들고 펑펑 울었대요. 서럽게 울었대요. 영문도 모르는 이 경찰관이 왜 우냐고. 왜 네가 자꾸 우냐? 그렇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계속 펑펑 울었대요. 그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경찰관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야, 이 집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이 딱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스티커가 문제가 아니야. 티켓 끊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문을 닫고 생환이 와서 저 뒤에서 눈물 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통경찰관 걸리면 묻는 말도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울어라. 깨끗 서럽게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봅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이처럼 호소력이 있다는 거죠. 이 눈물이라는 것이 이처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 어른이 눈물을 흘릴 때라는 그 책에 보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눈물이다. 그렇게 해요.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는데 내 마음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눈물이다. 그렇게 책에는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감정을 배출하는 이 눈물이 굉장히 유용하다. 눈물만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유용한 것이 어디 있으랴. 억지로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다 보면 그 눈물이 한이 되어서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울고 싶거든 그냥 우셔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속성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감성, 지성, 그리고 의지. 그 가운데에 그 속성 가운데 이 감성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차피 울고 우리는 어차피 웃으면서 생활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웃으세요. 어떤 분은요 웃기는 이야기 해도 무게 잡는다고 속으로 그러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분은 슬픈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어요. 목석 같아요. 입술을 깨물면서 감성을 참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이게 감성이 마음껏 표현될 때에 그때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성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 울음 가운데에서 가장 복이 있는 울음이 있다. 다른 울음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건강도 이로운 눈물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눈물이 있다. 그 눈물이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듯이 바로 애통하는 눈물이다. 애통하는 이 눈물, 그 눈물은 최고의 값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애통의 눈물, 정말 하나님이 복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인정하는 그 눈물의 그 실체를 어디에 비유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유할 곳이 없더라고. 얼마나 값지면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황보석, 홍보석, 청보석이 소개되고 있더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천국의 모습, 갖가지 보석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그 천국의 모습, 그렇구나. 거기에는 정말 값진 것이 있어. 보석들이 화려해.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보석들. 저는 생각하기를 그 보석을 다 묶어서 보배롭다.
그 보배로운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우는 눈물을 보배로운 눈물이 아닌가, 천국의 눈물이 아닌가. 얼마나 귀하면 천국의 눈물, 보배로운 눈물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 이 애통의 눈물이 얼마나 값지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에는 슬픔이라는 이야기가 9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슬픈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라는 가장 슬픈 것이 복이 있대요. 그렇게 슬프게 우는 눈물이 복이 있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애통이라는 것을 실감나지 않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애통인가? 그 애통을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 애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흐느끼는 그 슬픔, 그게 바로 애통이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는 그 죽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눈물이 어떻게 흘러야 될지 주체 없이 흐르는 그 애통의 그 슬픔은 이 가운데에도 경험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때로는 나보다도 먼저 자녀가 떠나가고 내 아내가 떠나가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가고, 그럴 때에 그 우는 그 눈물, 세상에서 정말 사랑했는데 단 하나뿐인 그 사랑이 떠나간, 그럴 때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애통이 어떤 슬픔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오늘 이 대목에 있어서는 내 자아가, 나의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그 슬픔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육체의, 내 생각의, 내 삶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그 슬픔, 그것을 슬퍼하고 죽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애통,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눈물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듯 흘리는 그 애통의 심령으로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렇게 흘리는 그 눈물, 그 애통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눈물 보배로운 눈물이라고, 애통의 눈물이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정의하기를 그 눈물을 보배로운 눈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요즘 날이 가물어 가지고요, 논바닥이 떡떡 갈라지고 곳곳에 난립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 다 못 심긴 하는데 거기 다 갈라지고 있으니 오직 간절하고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빗줄기 쏟아졌으면, 하늘의 빗줄기 쏟아졌으면, 조그마한 구름 조각 하나 걸려도 아이고 비가 조금 왔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로운 눈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조그마한 그런 갈증, 그런 구름 한 자가 조각에 걸려 있더라도 그런 갈증을 느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의 눈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애통의 눈물이요, 교회에서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축복된 이야기, 복이 된 이야기 하면 다들 기뻐하는데, 애통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슬그머니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교회에 보배로운 애통의 눈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누리게 될 그 복을 저는 마지막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령 받아야 될 그 복이 따로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애통의 눈물, 보배로운 눈물, 이 보배로운 눈물, 그런 눈물이 어떤 때 흘리는 눈물인가? 첫째는 죄를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죄를 아파하며.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픔은, 그 큰 슬픔이 애통의 슬픔이라 그랬는데, 그 슬픔이요, 심장을 막 뚫고 들어오는 슬픔이, 가슴을 막 부수는 슬픔, 뿐만 아니라 창자가 막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 뼈를 깎아놨듯 그런 것들이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에게 침투할 때마다 그런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런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슬픔의 눈물, 죄가 막 들어가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려고 할 때에 너무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 너무 아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아픔. 또한 가슴을 부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우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의 요소를 생각하며 이런 아픔과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눈물은 보배로운 눈물입니다. 가장 값진 눈물입니다. 천국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눈물 흘린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팔복에서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그런 8가지 복 중에 값진 복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는데, 애통하는데 왜 복이라고 했을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을 다 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피 웁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떠나가게 되면 맨날 며칠, 아니 3년이 지나더라도 그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아니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안방에 걸어놓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고 아파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안방에 아버지 사진이 거기 또 걸려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영감 조금만 기다려. 그리웠어. 배우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었던 그 눈물, 그런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는 소생할 수 없구나 울었던 그 눈물, 그런데 정말 그런 눈물보다도 더 값진 눈물, 보배로운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뭔가?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조그마한 것, 그런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죄가 찔러도, 이만한 죄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아파하지를 아니한다면 이게 정말 슬픔이에요. 이게 정말 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슬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 죄 자체를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너무 복이 있다. 그 복은 제가 말미에 소개한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인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죄를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일수록 자신의 죄를 아파합니다. 아파해요. 성령은 바로 그런 것들을 탄식하기 때문에, 죄를 탄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아파요. 자기도 모르게 아파요. 과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없는 설교들이 쏟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그럴 때에 과거와 달리 너무나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려도 예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신 십자가를 진 그 사랑 이야기하면 눈물이 더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니 성경이 지적해주는 그 지적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경 읽으시다가 나도 모르게 뚝뚝뚝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우리가 일독하고 이독하고 오늘도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또 성경을 읽었어 다음 주에 목장 보고서에 몇 장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눈물방울 떨어요. 만약에 그 눈물을 떨었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엄청난 복이 있다. 그 방울 떨어질 때 자세히 한번 보셔요. 아마도 너무나 보석같이 빛날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빛날 것입니다. 내 눈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져야 되는데 죄에 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면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고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보배로운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그냥 분해가지고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저 외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눈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죄는 깨달을수록 아파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은혜가 깊어집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작은 죄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너무너무 민감해요. 바울을 보면 압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자부심이 대단하거든. 내가 예수님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최초로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품이 있는 이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7년 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리라.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지만 나는 정말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 자체도 감당을 할 수 없어. 이렇게 그 자신을 표현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 표현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시간이 흘러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성도 중에서 사도라는 직함조차도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 가운데도 제일 작고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인생을 다할 때쯤에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전후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마지막으로 뽐낼 수도 있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 하고 권고하고 충고하고 갈 수 있는 그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에게 표현합니다. 아들 같은 그 제자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봤거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에 연륜이 돼가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나는 목회의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 나는 목회의 달인이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솔솔 10년이 지나면 솔솔 들어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내면적인 베이스들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 단계가 올라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단계가 자꾸 올라가. 바울은 단계가 자꾸 내려가서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갔는데 나는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보배로운 눈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목회 끝나고 나니까 진짜 목회의 달인이 된 것 같다고. 다 알 것 같다고. 이제는 다 안다고. 10년만 하니까 다 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 후에 45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
저는 정말 부족했어요. 45년 목회에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해.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싶은데, 더 배우고 싶은데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몰랐어요. 45년 지나도 아직까지 몰라요.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자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지도 크게 느껴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큰 죄도 느껴지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죄도 민감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져요. 이 애통의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때마다 애통의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 때마다 애통의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 때마다 주님 하고 엎드리면 방울방울 그 눈물이 교회 땅 바닥에 뚝뚝 떨어져.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복되다. 이 교회가 복되다. 잘한다고 뻑이고 자랑하고 멋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 방울방울이 오히려 더 복되도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보배로운 눈물을 흘리는 그 교회의 성도가 자랑거리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제일 힘들죠.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하여 보배로운 눈물이라 애통하는 눈물이 했을까요? 둘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눈물입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는 눈물. 악으로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으로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으로 다가오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다가오면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내가 심령이 막 상할 수 있어요. 속 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속상함이 복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파하는 그 애통이 복 있는 자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많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와서 막 그럴 때, 그렇지만 그것을 선으로 이기려고 할 때 복 있다. 이는 정말 복 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은 매일같이 싸웁니다. 인간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혹시 이 가운데에 그 사람 속 사람 싸우다가 오신 것이 아닌가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친구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등산 가기로 했는데, 아니면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끝까지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도 그 싸우다 보니 막 괴로워. 친구 떨어질 것 같아. 동창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온 그 애통의 심정, 떨어지더라도 아프지 하면서 온 그 발걸음, 복 있다, 복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육신의 자랑도 있어요. 가말리엘 학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같으면 하버드 대 학 나왔어요. 로마에서 그 정도, 과거의 로마에서 최고의 학벌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자기 교육적으로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는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나도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한번 멋있게 살아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 욕구들이 그 속에서 꿈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고, 사업가로 정말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그거를 갖두고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도 바울의 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있지요. 오호라, 이 사망에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다 보면 인간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행동하는 내가 있고, 하나는 행동을 평가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어도 우리 심령에는 이 두 가지 존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내가 옛사람이 있지. 그래, 그 옛사람을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옛날로 내가 돌아가면 안 돼.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사람과 옛사람이 끊임없이 이 속에 싸우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또 싸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아프면서도 옛날로 안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놀라운 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이 두 사람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들이 자꾸만 내 옆에서 또 다른 내가 부추겨요.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그때 안 기우려고 하나님의 법으로 기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라고,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마음은 있으나 행동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솔직히 그런 경험도 많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좀 겸손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또 내 자랑을 또 줄줄,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단단히 마음 먹고 왔는데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그 용서의 대상이 끄덕끄덕 걸어오면 그림자 보고 머리끝만 날리면은 갑자기 미움의 강정이 싹 해가지고 외면하고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은 내가 참아야지, 분노하지 않아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나의 신경을 건드린 이야기는 확 분노해버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분노를 참으려고 그런 자세를, 그게 힘들거든요. 자기 천성을 억제하는 것이.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조용조용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기는커녕 시끄럽게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어떨 때는 내가 죽어야지 근데 내가 팔팔하게 살아버렸던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었음을 봅니다. 원수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또 다른 원수가 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또 다른 원수, 그것이 누구인가? 그 자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을 정복해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호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 그렇게 이기려고 입술을 깨물고 이겨야지, 그래도 내가 이겨내야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분,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데 하면서 뚝뚝 눈물방울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이 보배로운 눈물방울입니다. 천국의 보배처럼 빛날 거예요. 그 눈물,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애통의 눈물이야말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눈물이 얼마나 값지면은 내가 죽는 눈물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사는 눈물이 바로 애통의 눈물이다. 그래서 그런 이 애통의 눈물이 있는 그 자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여러분, 고독하다고 우는 것, 물론 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복 있는 것 아니에요. 외롭다고 울고, 아파서 울고, 분노해서 울고, 없다고 울고, 이 모든 것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이 눈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파오는 그 눈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눈물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의 말씀이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메아리치기를 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금부터 그 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위로의 복입니다. 얼마나 값진 복인지. 위로,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번역해놓은 사전에는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여러분, 그저 위로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위로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의 말씀으로 네 가지로 요약해보니 엄청난 것이 있더라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떤 위로인가? 네 가지 요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이 가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다가와서 누구야? 애통하여 흘리는 그 눈물, 안타까웠어.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의 보배로운 눈물에 누구야? 하고 가까이 불러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애통의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눈물은, 가장 값진 보배로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바로 애통의 눈물. 또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권고하며 다가오신다. 권고해 주신다. 권고라는 단어는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비탈길로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는 위로, 이게 위로의 뜻이다. 세 번째는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만든다. 여러분 괴로움이 자꾸 생각나지요? 괴로움이, 과거의 괴로움이 왜 자꾸 생각나는가? 애통의 눈물을 한번 쏟아놓고 나면 그분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지면서 이제부터는 그 괴로움에서 자유하라. 이제부터는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보다 양털보다도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괴로움을 자극하는 것이 많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이 속에서 우글거리는 괴로움들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의 보배로운 눈물을 흘린 자에게 괴로움을 잊게 해주시겠다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또다시 마지막에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수고를 칭찬해준다.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그래서 이 애통의 눈물을 한번 흘리고 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통일을 한번 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요, 막 하늘이 달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좋은 세상, 이 왜 이렇게 즐겁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지만 심령 속에 흘러내리는 이런 보배로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그들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저 출애굽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안 지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애통의 눈물이 있었더라고요. 위기 닥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포로되어가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돌이키면서 숨은 강자로 모여서 회개하고 또 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사야 40장 1절에는 오히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위로하겠다. 애통의 눈물이 위로하겠다. 이사야 52장 9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예루살렘과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속에서도 거기에서 기쁨의 위로의 메시지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황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한번 임하면 거기에는 기쁨의 장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의 눈물이요, 보배로운 눈물입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독특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네. 그게 애통의 눈물이었구나. 우리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이 눈물만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러운 눈물 아닙니다. 괴로운 눈물 아닙니다. 애통의 눈물입니다. 보배로운 눈물입니다. 어거스틴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의 참회록에서 나는 죄를 깨달을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럴수록 주님은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위로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장 뒤에서 말씀과 기도로 잠시 준비하면서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는 휴지통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넥스 휴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자주 비워졌거든요. 울기도 하고 콧물 닦기도 하고 계속 뽑기도 하고 자주 비워놓으면 또 이렇게 채워지고 했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휴지통이 비워진 것이 옛날과는 달리 길게 느껴진 거예요. 오래되었더라고요. 그 가게 휴지통이 그대로 차있는 느낌이, 예통의 눈물이 나에게 조금 머물러 있었구나. 최근 들어서 잘 비워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깨달은 설교입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강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저 해석하고 풀어가면 되지만 주제 설교는 참 어려워요. 주제 설교가 참, 왜? 제가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은혜를 같이 끼치지. 저는 그러지 아니하면서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이게 감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적해 주는 것을 좀 더 아파해야 되는데, 더 아파하고 예통해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것이 저의 이야기.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까요?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